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옆에 보시면 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시는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을 우리 형제들 속에서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보시죠. 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시는데요. 벌써 잠들어 계시면 안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시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얘기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내가 완성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반찬 투정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러지 않고 저 멀리 구원의 완성의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당당히 이렇게 써 있는 이런 모습,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좀 선이 굵은 사람들, 사소한데 목숨 걸고 뭐 사소한 것 가지고 뭐 다투고 이러지 않고요, 저 멀리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막 부대끼고 그러지 않고요, 구원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점 좀 선이 굵은 성도, 선이 굵은 목회, 선이 굵은 신앙생활 좀 이래야 되겠다. 좀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선이 굵은 사람들이 되자. 선이 굵은 목회를 하자. 선이 굵은 신앙생활을 좀 하자.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이 굵은 사역을 하십시다. 선이 굵은 신앙생활 하십시다. 한번 선이 굵어 보여서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이 굵어 보이십니다. 좀 선이 굵은 사역을 하십시다. 사소한 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크게 보십시다. 넓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면 좀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늠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의 모습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보시나요? 그 사진을 보시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 있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군사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멋있죠? 그게 여러분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에서부터 이 발까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무장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허리에 띄었던가요? 진리의 허리띠. 제일 중요한 건 이 허리띠가 흘러내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허리에 매는 진리의 띠 되셨나요?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의의 흉배,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랬죠. 복음의 신. 이 세 가지는 해부 동사를 쓰는 거라 그랬어요. 가진다, 몸에 입는다, 몸에 밀착하고 부착하는 기본적인 이런 무장을 세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진리의 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고, 그렇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동사 take를 가진 취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손에 취하는 것, 유사시에 드는 것이 뭐가 있나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랬죠. 그 다음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뭘까요? 성령의 검을 취하고 들고 그랬어요. 예. 어려우신가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진리의 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차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 뭐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들고 이 6가지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전장에 우리가 이제 내어 보내짐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6번째 성령의 검, 에베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보면 그 6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검, 칼이란 얘기죠. 그게 곧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이라는 것은 A 곧 B, 그죠? A는 B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에요. 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하는 것은 다 방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 성령의 검은 칼이기 때문에 방어적이기도 하고 적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무기로서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떤 팀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경기를 해요. 공을 뒤로 자꾸 돌리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들어 누워가지고 침대 축구라 그러더라고요. 들어 누워가지고 시간 끌고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게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휘슬이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그렇게 뛰어다니는 목적이 비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비기는 작전이에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면서 그냥 그때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승리의 창가도 없고 이 승전가를 부르는 법도 없고 승리해서 축배를 드는 법도 없고, 신앙생활이요 마지못해 그냥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오시면 그때서 주님 다 이겨주시고 그때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저 버티기만 하려고 수비지향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이런 무능력해 보이는 어떤 역동성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대를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것은, 이 칼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 땅에서 담대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어적인 이 성격의 이런 것들만 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공격용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영적 삶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영적 삶에서 날마다 기쁨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그 묘미와 즐거움이 있는, 구태연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억지로 간신히 마지못해 버텨나는 이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주시는 그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침체 터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내 안에 노래할 근거가 있고 정말 승리했다고 하는 간증이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내 칼을 빼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의를 덧입으라 할 때도 내 의가 아니었잖아요. 진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진리였잖아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도 내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아니었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나서겠다고 하는 내 칼을 빼들지 않고 성령의 칼을 빼들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 선생 정도 되시면 대사도시니까, 말씀의 대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실 때 정말 두려움도 없이 떨림도 없이 자신감 있게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르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그 5절의 모습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사도 바울께서도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연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떨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메시지와 나의 프리칭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그 파워를 통해서 이 말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칼을 빼들고 하나님 말씀을 수단화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설득력과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면 그것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금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은 그 말씀이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전달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니고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다 외워가지고 잘 설득해서 전달했다고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외우고 철저하게 했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아니고 성령님께 맡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다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의 잔치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장난이죠. 여러분, 그것이 마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설득이 된 것 같고 감동을 받은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의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고 난 것처럼 한편의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을지 모르지만 삶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이후에 역사가 없다면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이 마약을 먹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감동과 만족을 얻는 것 같은 이 종교적인 행위와 설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탄적인 건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사도였지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 때문에, 말 실력 때문에 너희 안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게 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깨달아지게 한 것도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잘 풀어주신 것이 이해되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네 안에 생긴 믿음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절절히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고 그 사역의 기초가 바로 말씀의 사역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해놓고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효과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중에 쭉 살펴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비유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제 재창조 사역,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역시도 말씀으로 하는데요,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어디를 타겟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재창조하는 구원의 사역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창조 사역이 재창조 사역이 되어서 그 대상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반응하고 열매 맺고 결실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흥왕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느냐가 달렸느냐, 아니면 천국이 소멸하느냐가 달렸다는 거예요. 천국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그 말씀 사역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백성이냐,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느냐,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천국의 변두리에서 천국인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천국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자체가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새들이 악한 자라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잖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길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단단해져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았습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그 단단한 길바닥 같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가 싹도 틔우지 못하고 그것을 노려보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사단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고 말씀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단단한 마음 때문에 천국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긴장감과 굉장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말씀 사역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을 때, 뻔뻔하게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를 취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어느새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길바닥처럼 내 마음도 곧 굳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귀로 기전에 듣고 흘려버리는 삶을 살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전혀 우리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지 못하는 영적 폐잔병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는데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그 위에 흙이 얇아가지고 돌 위에 그 얇은 흙에는 씨가 싹시 날 정도는 되는데 밑에 돌이 있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은혜 받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인 줄 알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뿌리가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다 어려움이 닥치면 쓰러지고 말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얇은 흙에서 싹이 날 정도는 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내 안에 아주 거대한 안반이 있어서 말씀의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내 안에 영적 실상을, 우리가 본질을, 내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고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이 영적 싸움은 성령의 검,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장 큰 원수는 뭐냐?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그 칼끝을 향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면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놈, 추악한 놈, 거대한 놈, 어두운 놈, 그 놈을 향하여 우리가 칼끝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에 일각이 있는데요, 5분의 1이 물 위에 떠 있어서 햇볕을 받고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 5분의 4가 아주 그 밑에 엄침한 모습으로 거대하게 있는 그것이 영적 실상이고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본질, 내 정체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본질과 정체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을 가꾸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마치 5분의 4가 없는 것처럼 5분의 1이 있는 그것만 가지고 햇빛을 받고 반짝거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 뛰어다니고 하는 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고 다녀가지고는 5분의 4가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결국에는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영적 허위와 가식과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일관성이라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들은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뒷모습은, 겉으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속으로는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 그 위장하고 연기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들키면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혐오스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추악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거대한 안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말씀의 씨앗도, 하나님의 말씀도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쫓아내버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내 안에서 들어오게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이 방어벽을 치고 있는 최후의 은밀한 보루와 같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과 같은, 내 건드리면 무너지는 내 열등감과 내 상처와 아픔과 내 모든 고통의 이 예민한 부분들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 말씀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치유할 수 없는 나의 마지막 이 남아있는 거대한 안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런 영적 위선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전략에 날마다 넘어가는,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고는 성령의 검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완고하고 거만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지만 겸손을 가장한 채 끝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나라를 고수하고 있으려고 하는 내 마지막 그 아성을 여러분 말씀 앞에 솔직히 무릎 꿇고 해결하시겠습니까? 내가 큰 소리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잔소리 많이 하고 내 목소리가 크고 있는 이런 실정에 사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안에서 큰 소리 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좀 자리를 잡고 내가 좀 발언권이 세져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발언의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은 곳까지 터치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시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수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수단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전하는 자는 마치 말씀을 사용하는 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듣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흡족히 수용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 안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만들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방법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거절할 것인가, 흉내내고 살 것인가, 얼마나 연기 잘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지해서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의지가 없어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지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약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의존하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할 자세로 받는가, 순종할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가, 내게 도움이 될 말을 내가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면서 받는가, 내게 어울리지 않고 거슬리는 말들은 받아내지 못하는 내 영적 교만, 내 안에 있는 거대한 안반, 말씀이 뿌리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교만함, 5분의 4의 그 빙산의 거대한 부분을 해결받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성령의 그 검은 칼끝을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냉철한 자각과 인식 없이 그 말씀이 나를 다듬어 가지 못하는, 나는 성경을 해석을 많이 하지만 그 성경이 나를 해석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 본질과 실상을 인정하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 정직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순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초이스가 없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이는 그 성령의 검의 역사가 내 속에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성화의 길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 비밀을, 천국의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손수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로고스.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대적을 향해서 공격했나요? 기록된 말씀. 말씀이신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권위로 내세우시면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말씀을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권위로 그 대적들을 무찌르셨다는 예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붙들고 동행해야 될 성경 말씀입니다.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게 뭘까요? 이것 없이는 나는 죽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체험이나 경험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파워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가셨고 재창조해 가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수단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어진 성경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근데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존의 방식이 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존의 방식이 떡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생존해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떡도 생기고 떡이 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 삶의 생존 방식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질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내게 절하면 이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이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절을 했으라도 이 천하 만국을 내가 얻으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팔았으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구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있는 그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하더라도 천하 만국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사단에게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이런 시험이 들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단은 뭐라고 시험을 했나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높은 곳에서 떨어내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못 믿을 때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를 책임지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시험하지 말고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시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할 것이 아니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게 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엄습할 때 예수께서 주신 이 대답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게 될 때에 여기에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때로는 고난을 당했겠지만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다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기쁨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건 고생스러운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느낌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만족하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그분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면 우리는 허너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노리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다 마쳤는데도 3-4번이나 확실하게 격퇴시키고 예수께서 완벽하게 사탄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도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는 얘기는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완벽하게 예수님한테 무찌름을 당한 사단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기회를 보며 와신상담, 권토중래,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 쪼아대려고 하는, 뺏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난을 또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이 사단이 얼마나 공략하기 쉬운 대상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예배 시간이 와 있지만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당하고 있지 않나요? 유혹당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요? 내 안에 그 거대한 바위와 같이 말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 해결함 받지 못하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 건가요? 엄밀한 죄를 감춰놓고 해결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흔쾌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 엉거주춤한 신앙생활을 계속하실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그 칼끝이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릴 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솔직히 자기를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운 당신의 터치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서 성령의 검이 마음껏 일하심으로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찬가와 기쁨의 노래를 회복하실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참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